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힘써야 할 바들은 보이는 세상이 아님을 먼저 기억합시다. 세상에 갖추는 것들은 나중에 다 태워져서 없어지고 버려지고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보면 한 사람이 죽을 때 뭘 갖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금까지 지녔던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많은 애를 먹지 그걸 다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들이 있어서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줄 아셔야지 돼요. 많이 쓴다고 많이 가졌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식물 키우는 방법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분에다가 가끔씩 플라스틱 포크를 꼽아놨는데 물을 줄 때 있죠.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물을 갖다가 흠뻑 먹어서 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식물은 물을 흠뻑 줬는데도 조금씩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분갈이 한다고 빼보면 물길이 생겼어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바람에 그 물이 슈르륵 흘러가는 그 흙 가운데에 길이 생겨서 그게 딱딱하게 다져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물이 여러 흙으로 한꺼번에 쑥 하고 이렇게 스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나져 있는 물길로만 다 흘러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뿌리 쪽에는 물이 전달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말라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어떤 분량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었을 때 그거 이상의 것은 잘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라든지 믿음을 활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서 구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잔뜩 있으니까 잔뜩 쏟아부어 봤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의 신앙도 물을 많이 줬지만 마르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 우리들은 눈에 보이니까 당장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츰 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관심을 끊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겠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냐면 반대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성장이나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이죠. 지금 내 몸, 이 치장되는 거 말고요. 요즘에는 옷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렇죠? 당근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싼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000원짜리 남자들 마이 같은 것도 막 매장 가서 살려면 10몇만 원짜리, 20몇만 원짜리 이런 것도 조금 그 사람들도 입긴 입은 거겠죠. 그렇지만 내놓은 거 보면 깨끗해갖고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거.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는 주고받기 귀찮으니까 그냥 나눔으로 내놓은 것도 있어요. 그냥 갖고 가라고. 큰 소파, 경대, 그 다음에 테이블 이런 거, 애들 책상 이런 거는 조금 흠이 있다 싶으면 안 팔릴 거라 예상을 하고 그냥 내놔요. 그래도 그걸 안 갖고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치장하고 쌓아놓고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싼 값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굳이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적어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꾸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속으로 돌려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몇 장이요? 몇 절이요? 예. 한 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자꾸 이런데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한 분량, 신령한 부분이 자라기를 이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바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부분들 말이죠. 어린아이가 밥 잘 먹으면 키가 크잖아요. 찬양하러 나왔던 학생들 보면요. 언제 저렇게 컸지? 언제 저렇게 컸지?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아이들은 뭐 서로 역전이 되기도 하고요. 불쑥불쑥 크고 뭐 한 주가 길지 않다 싶게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커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거 보니까 세월이 지났네 이렇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보면 이만큼 커 있고 이만큼 커 있고 자꾸 커 있어야 돼요. 자꾸 성장하는 이런 데까지 우리들이 이르는 삶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죠.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쉬워요. 잘 안 해요. 안 보이니까 그 부분들을 소홀히 잘 다루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영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넘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나중에는 좀 퇴색되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흐름의 영성 훈련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온전한 영성 훈련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우리의 성장의 분량에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어디에 있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것이 영성이라면 예수님을 항상 제일 가장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만 가운데 가득 채워가지고요. 이거 하느라고 정작 예수를 제대로 못 배우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에 우리 노회에서, 우리 노회 치부지만 말이죠.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쳤는데 어떤 한 분이 시험을 쳤는데요. 이분이 목사님들이 그 고시를 내신 목사님들이 6분인데 다들 혀를 차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시 시간에 껌을 씹지를 않나. 어떤 분은 시험을 쳤는데 15점, 100점 만점에. 몇 문제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10문제 냈대요. 한 문제에 10점. 5점은 보너스 점수. 그래서 한 문제 맞춘 거예요. 10문제 중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통탄을 하고 이분은 그냥 제시를 치든지 아니면 패스가 안 되겠는데 그러시는 게 예수의 이름을 뜻을 모른다. 예수의 이름. 장로가 된다면 적어도 한 20, 30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 됐던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 이거는 꼭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미게 돼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적어도 어떤 한 파티에 성경 공부만 해도 거기서 거론될 테니까. 분명히 예수라는 구원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분명히 얘기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든지 아니면 그걸 그렇게 귀담아 안 들었던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하고요.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장로로 세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날은 진짜 장로고시가 아니고 시험 출제 내 목사들 목사고시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큰 시험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장로 세울 거라고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통과. 3분의 2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회에 시험 치러 온 거예요. 3분의 2 득표했기 때문에. 근데 노회에서 빠꾸 시켜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 사람들도 스스로도 창피하고 또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장로고시 시험 치러 가서 15점 맞았대. 그래서 빠꾸 당했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칙대로 하려면 꽈락을 시켜가지고 제시를 치게 하든지 요번에 노회할 때는 안 되고 가을 노회 때로 미루든지 그러면 최소한 6개월 미뤄지는 건데 근데 교회 스케줄은 다 있잖아요. 투표해서 당선되는 순간 다음에 언제 이 사람을 갖다가 장로로 세울지 이게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간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냐. 그런데 또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든지 뭔가 일을 할 때 오히려 세운 목사님에게 그것이 도움이 아닌 해가 되지 않겠냐 두고 볼 때 이런 거 갖고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냥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원칙을. 기준의 평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란다면 말이죠. 그것을 안 될 걸 되게 하는 것도 인간의 수가 아니냐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 안 했습니다. 싸움 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심은 알지 못하는데요. 변두리 것만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교회에 흘러가는 정서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배이다가 그 정작 알아야 될 참 지식의 부분에서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전부 다 그냥 주저해가지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수가 빠진다면 영성이라는 것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걸 뭘 익숙하고 많이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그 중심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인 예수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영성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영성이라 한다면 그 기본은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키고 죄를 최종적으로 이기시고 주님이 그것을 보고 완전히 만족해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기쁘신 뜻이 다 이루어지시고 또 오시리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분명한 것이고 내가 이를 나의 구원자를 세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마침표 찍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런 걸 다 빼놓고 영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중심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로서의 가치와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중심 추구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특징적인 종교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거치면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형성해 나가는 것, 특별히 부활의 생명을 자꾸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뚤어진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문화는 끊임없이 영성 개발에 대해서 세속화되어지고 있고 또 주변 문화에 대해서 교회도 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변질되고 세상과 같이 동질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의 영성이 올바르게 발휘하고 있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 영성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기도의 주제들은 잘 없어요. 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꾸 기도해봐야지 됩니다. 어느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때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듣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내가 뭘 얘기하는지 입에 나오면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천천히 해도 떠듬거리면서 하더라도 단어 선정이라든지 그 말을 할 때 뭘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어쩔 때는요. 갑자기 누가 기도를 시키면요. 기도했는데 내 지금 무슨 기도하나? 기도하고 앉으면 얼굴이 뜨끈뜨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했지?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거 딱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기도시키면 아이고 하고 싶은데 잘 됐다 싶어 하고 그냥 다다다다다닥 나가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부활의 영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온전한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부활 신앙 후의 삶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활 영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나 습관 같은 것,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생각을 1년에 부활절 때 한 번 하는데 이거를 1년 동안 훈련할 리가 없는 거예요. 단어조차도 1년에 한 번 쓰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와 그 뜻, 그것이 우리들에게 미쳐지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 가지고 계속 발휘해 나가야 돼요. 그것 가지고 또 파고 또 그것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때 그 시기에만 그 단어 말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삶으로 그런 게 표현되어져요. 부활의 영성의 삶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에 필요한 능력과 조건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적인 것을 창조하여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로서 행동하고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전에 생각한 대로 너무 지나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서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자주적이니까 이게 잘하는 것이냐. 우리가 부활신앙만 밑에 딱 알고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제하거나 써먹거나 개선해가지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부활이 아니거든요.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부활신앙의 영성을 바닥에 깐다면 우리의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됐으면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하겠다 했으면 특별한 말이 없는 가운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일을. 내가 알아서 조정하고 내가 알아서 통제하고 내가 알아서 계산하고 하는 거는 이 우리의 신앙에 자주적이라고 좋게 포장 씌워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활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그거 망치로 쳐가지고 돌을 쪼개듯이 자꾸 훈련해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할 때부터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꾸 이렇게 훈련해서 잘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딱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때가 항상 실천이에요. 항상. 할 때마다 그건 우리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어디 아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과에 갔다고 봅시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갔어요. 그 치과 치료해 주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치과 치료해 줄 때, 이거 연습 삼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참으세요. 연습 삼아 하는 겁니다. 지익지익 해갖고 어금니를 갖다가 반쯤 다 갉았어요. 그러고는 연습이래요.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가서 오늘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날마다 그 삶이 연습해갖고 다음에 무슨 큰 일을 할 때 한번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할 건 오늘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썩어서 드러내야 될 치과 치료의 부분은 그거 썩어 드러내야 되고요. 오늘 위에 씌워야 될 게 있으면 또 오늘 씌우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성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천해왔던 이 성례의 일이죠. 우리는 이날 무언가 인식하고 또 반응하고 경외하고 경배의 능력을 보존해서요. 우리에게서 이 부활을 통한 영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신앙의 삶에 무슨 부분에서든지 부활의 신앙의 영성이 거기에 가미돼야 되고 또 기초돼야 된다. 내가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쉽기는 일단은 부활이 되려면 죽음이 선제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내가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죽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죽어야지 살려주실 테니까요. 죽는다면 살려주실 테니까요. 또 죽은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서 괴롭고 힘들다면 내가 믿는 자라면 말이죠. 부활신앙을 믿는 자라면 내가 지금 상황이 초죽음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개도 일으킬 힘이 없는 자라서 신앙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고 그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죠.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영성의 모든 부분의 바탕들이 부활의 기초에서 오늘 오전에 배웠던 것 같은 그런 정신으로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리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1년 내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인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도 곧 주님이 오시면 죽은 모든 자들도 다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났듯이 제자들이 그렇게 만났듯이 우리들도 대면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배설되어진 대로 초대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우리들인 줄 알고 기대를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날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사명으로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